기도하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 나라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온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전국 기독교 17개 광역시 226구 시군구 기독교 연합입니다. 9년 전부터 이걸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문체부에서 9월 달이네요. 문체부에서 사단법인으로 전국 17개 광역시 이름이 깁니다.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 그러니까 우리가 시군구가 243개인데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역만 하나 되면 나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정기총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영상을 간단하게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년도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인권, 동성애, 세금 문제, 교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겹칩니다. 그때 부산에는 유일하게 유엔 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6.25 때 16개 군인들이 오셔서, 젊은이들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피 흘렸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거 잊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6월 25일 되면 전라남도 영광과 영감군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조인을 해서 1박 2일씩 같이 순교자 대회하고 우리가 여기 또 기념식하고 그렇게 하는데, 2019년도에 나라가 상당히 위급할 때에 부산기독교총연합회에서 결의를 해서 전국에 우리 대표들을 모시고 오늘 대한민국 이기까지 피 흘렸던 수많은 외국 군인들도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다. 그것 정신을 좀 기리고 우리가 한번 모여서 나라가 상당히 어려울 때 시국 토론을 하자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지역연합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왔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고요. 그때의 지역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 인권하는 사람들도 다 모았는데 70명이 왔고요. 광주만 못 왔습니다. 왜? 동성애는 오겠는데 시국이라면 광주는 올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못 오시고, 그 당시 이종기 목사님이 전화 와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자기도 동의하겠다 해서 17개 구군 연합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 6월 27일입니다. 한 70명이 왔고요. 우리가 참전 용사에 대해서 추모 행사하고 그때 우리 같이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7월 30일 날 6월 27일 날 모여 난 다음에 약 한 달 만에, 이건 대한민국 역사로 기독교가 처음입니다. 243개 대표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이것은 조용모 목사님 교단의 회관입니다. 영등포 양평에 있는 회관에서 아마 지도자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역 지도자가 이렇게 모인 건 처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2달 채 안 되었습니다.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여기 저기 전체 모인 사람들이 기도회를 하자 했고요. 그때 조용모 목사님이 우리 만난 걸 보고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한번 보자고 했고, 그때 조 목사님하고 최종 상의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이 무너졌어요. 우리의 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35만이 모였습니다. 우측에는 광화문 쪽에는 정광훈 목사가 3만 정도고요. 좌측에는 시청 그 밑에 저에서 남대문 쪽에는 우리 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했던 데고, 시청 광장 그다음 종로 2가 을지로 2가 해가지고 꽉 찼습니다. 사진 다 35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그때 왔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그 전날 태풍이 올라왔는데 서울로 올라온댔는데요. 하나님 비 안 올 줄 믿습니다 했는데 동풍으로 가버리고 그날 보세요. 구름도 적절하게 그날 상당히 더웠는데 여러분 참여한 분들 알고 그때 기도했을 때 정부에서 정보원들이 좌측은 정광훈이고 우측은 우리 애국당인데 시청 거리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반정부 구호도 안 외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읽고 이렇게 하는데 저분들이 누구냐? 주모자도 없습니다. 제가 주모자니까 제가 드러난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모자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정부의 청와대 보고하기를 중도 보수 온건 세력이 조국 사태로 지금 일어났다. 그 보고가 들어가고 그날 조국 법무장관이 경질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조국 씨가 그때 경질 안 되었으면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되게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립시다. 예. 그리고 우리 대성연이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나라가 너무 어려고 사업하는 분들이 위기를 느끼고 교회 중에 동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예국 장로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락이 와서 같이 조인해가지고 지부를 만듭니다. 첫 번째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우리 일단 평신도들 모여가지고 결성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어디냐면은 서산인 것 같습니다. 서산. 충남 서산에서 서산 제1감리교회에서 평신도 직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자. 예. 이거는 뭐냐면은 법인이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2021년 9월 달에 법인 인가가 났는데요. 그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부산 온 종합병원 리조트홀에서 전국 우리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임원회 하는 때인데 그때 원희룡 의원이 대선 후보자고 꼴찌였는데 기도받겠다고 와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4등만 들어가면 좋겠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불가능해서 제주지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들이 기도하신 결과가 딱 4등 됐습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국가비상기도회가 그해 11월 11일 날 나라가 상당히 어려울 때요. 세계로 교회에서 본래 부산 그다음에 인천 6.25 때니까요. 부산, 인천, 서울, 수복 그거 기억하고 그다음 강원도 갔다가 충남 갔다 충북 갔다가 그다음에 광주에서 끝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았고요. 예. 그날 엄청나게 왔죠. 많이 와서 우리가 전국 17개 광역시가 주관이 되고요. 우리 전국 회장단들이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선거 때인데 이건 지금 편집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순서대로 안 돼 있는데 우리 이정화 목사님이 국힘당의 그 기독교 책임자가 되어 있고 우리 이정화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시고 또 교육 목사님이시고 교단이 특별하지 않아 가지고 누가 이정화 목사를 소개했습니다. 신실한 분인데 우리 전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바람에 얼마나 수모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일을 해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중간에 그 밑에서 다 잘라버리고 하나만 딱 보고가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이 자리입니다. 2월 21일 날 선거 전에 주사파는 위에서 명령하면 하나가 됩니다. 민노총, 정교조, 언론노조 하나가 되지만 보수 우리 시민단체는 하나가 안 되고 각자입니다. 그래서 전국 우리 17개 연합에서 330개 단체를 연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때 연대식을 하고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회할 때 이왕 온 김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지지선을 합시다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제가 동의 세상을 다 받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지선을 했습니다. 예, 이 자리죠. 그때 잠깐만요. 우리 김혜성 목사님이 김건희 씨 고모가 되시는데요. 권도경 목사라는 분이 전화 나한테 왔어요. 갑자기 왔는데 목사님 김건희 여사의 고모 되시는 분이 김혜성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목사님이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그때 권진법사 무당 프레임을 걸었고요. 김건희 씨를 술집의 여자 줄리엣, 김건희 씨의 어머님은 포주죠. 포주. 창녀보다 더 나쁜 여자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정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이 집이 양평이고 고향이 장로님들이 가문에 20명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우리 김혜선 목사님한테 그 사실에 대해서 저한테 말한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이날 연대식 하는 날 기회를 드릴 때가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해가지고 그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권진법사 다 프레임 다 벗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여기 크리스찬 투데이와 기독일보가 있는데 신실한 기독신문들이고 언론들입니다. 이분들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뿌려는 지금 1,500만 좀 올라가. 그 당시에는 100만이 넘었으니까 무당의 프레임이 걸려서 교회가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윤석열 후보는 안 되겠고 이재명도 다 안 되겠고 안철수 기자라는 분위기가 너무 심했는데 그 당시 선거할 때 클릭수가 100만 넘어갔으니까 여러분 100만 본 사람들은 오해를 돌이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면 27만 3천 명으로 0.7%로 이재명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일단 우리 김혜선 목사님이 프레임을 풀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했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 봅시다. 예, 이거는 뭐냐면요. 부정선거 방지 대책 사람들이 있는데 황교안 전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민경욱 의원님 그다음에 대통령 8번 후보로 대통령 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후보가 나오면 부정선거를 간섭할 수 있고 선관위에다가 어떤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오건표 씨가 5억을 들여가지고 후보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 나왔고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성현 씨입니다. 세네탈 전례를 한번 보십시오. 저분이 박성현 씨인데 상당히 박식한 분입니다. 제야하시고 저분하고 네 분이 우리 한국에 부정선거하는 사람인데 하나가 안 되었습니다. 황교안 씨하고 민경욱 씨도 하나가 안 되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모 목사님 교회에다 모셔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정선거 하느냐 연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5팀을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했더니 그 당시에 자원봉사가 저 기억으로 황교안 씨가 17,000명, 그 다음에 민경욱 씨가 8,000명, 그 다음에 박성년 씨가 자원봉사 4,000명, 우리 홍호수 목사님 계시는데 주요셉 목사님 계시는데 2,000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가지고 우리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4일 만에 2,000명을 모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황교안 대표도 못 믿을 것 같고 정치를 제가 모르니까요. 민경욱 씨도 좀 못 믿을 것 같고 해서 저는 박성현 씨가 믿지는 않지만 아주 친실하고 우리가 10월 3일 할 때 그 자리를 제공한 사람이 박성현 제야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2,000명을 줘서 골고루 다 해가지고 사진 찍고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감독을 여러분 사전선거 여러분 보셨죠? 선거 투표할 때 12시까지 계속 진보 쪽에서 계속 가다가 12시 넘어서면서 우리가 이기면서 1%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까지 결론이 27만 3천으로 이겼습니다. 부정선거 같이 막았습니다. 만약에 막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전선거 엄청난 부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권으로 바꾸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예, 이분들 우리 부정선거하는 팀들 만나서 조율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저 위에는 파주 남북중앙교회 최문수 목사 오셨어요? 한번 올라오십시오. 잠깐만요. 우리 최 목사님이 철책 앞에서 얼마나 애국자시고요. 예배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시고 박수 한번 치십시다. 예.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가 지지선언을 사실 600명 실명을 가지고 하는데 선관위를 5명 불렀고요. 지도를 다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끝까지 행사를 잘 마쳤는데 김용민, 평화나무, 폐역된 자식입니다. 그런 자식. 고발해가지고 저하고 이정환 목사님하고 경찰에 소환이 됐는데 우리는 그 조사를 받고 목사님이 내가 다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 했으니 임용훈 목사도 제가 없고
이정환 부서 죄가 없으니 나를 조사하라 해가지고 우리는 면했고요. 지금 대부분까지 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동측에서 당신이 뭔데 그래 시끄럽게 뜯었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요. 거기도 좌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교단을 합동교단에 탈퇴를 했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자, 넘어갑니다. 이 밑에는 우리가 한 거고요. 쭉 내려가죠. 예. 한번 보시고. 이거는 33인이 뭐냐면 선거 때에 만약에 사회주의 진보로 넘어가면 우리 목숨 걸 사람을 모집했는데 33명이 이상민 목사 중심에서 자원해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겠다는 33인 목사님들이 결성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예. 넘어가십시다. 쭉. 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활동한 것에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해서. 자, 계속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예. 넘겨주시고. 우리가 저기 성명서도 일간지에다가 조선일보, 경제신문, 매일신문, 그 다음에 국민일보. 여러분 광고 한번 하면 얼마인지 아시죠? 수없이 우리가 냈습니다. 저런 광고들을.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어디 갔어요? 윤정호 목사님. 한번 일어나시고. 이분이 글을 너무 잘 썼습니다. 박수 한번 격려합시다. 예. KBS 기사단에 깜짝 놀랍니다. 목사가 어떻게 글을 쓰냐고요? 넘어가십시다. 예, 됐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본회 상임회장이신 서울기총 회장 김봉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의 승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17개 광역지도단체와 226개 시군구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축복해 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하여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모든 면이 안정되고 발전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저 멀리 북쪽 백두산으로부터 언덕 한라산까지 기도소리 찬양소리 끊이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가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회, 우리의 기도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상임이사이신 홍영태 목사님,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홍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테너 동서대학 박재화 교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에는 본회의 고문이신 유만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어서 설교를 마치시면서 우리 심하보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임 자체가 실체를 말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를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말 필요는 없는데 사실 이명문 목사님의 그 한 사람의 헌신 또 콤비네이션을 이룬 정근 장로님 내가 오늘 처음 봤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말만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뤘던 이 역사가 결국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목회자도 자기 손해 보지 않고 명예만 탐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목회자들은 손해 많이 본 사람들일 겁니다. 대선을 통해서 좌파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나라를 건져야 된다고 하는 애국심 때문에 호소했고 그래서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지 노골적으로 강조를 했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역 상관없더라고요. 50대의 집사였는데 경남 남해 사람이에요. 내가 이재명 씨 싫어한다고
그래서 교회 떠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만큼 지금도 돌이켜보면 아찔해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지 않고 다른 정권이 좌파 정권이 개정됐다면 우리나라 앞날은 암담했으리라 이렇게 예측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러분의 노고를 들으셨고 또 이렇게 자치적인 조직으로 전국 단위의 조직은 제가 많은 행사 가보지만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일당 받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KTX 지원비라도 받았습니까?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이명문 목사님 전화 와서 처음에는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예스 했다가 제가 제주도 일정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네가 무슨 별난 놈이라고 필요하다고 쓰임 받으라면 순종하면 되지. 그래서 다시 제가 문자를 주일날 설교 2부 마치고 넣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미력이지만 여러분 존경하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리는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어떤 일을 만들 때 시작은 힘들기 때문에 다 꽁무니를 뺐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세력화가 되면 전부 이름 걸고 얼굴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정치 시정 잡배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이 조직도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교회가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바른 나라 가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 목적이 하나라면 우리는 서로 자기를 낮추고 존중하는 또 인정하고 섬겨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때 이 전국 조직, 전기총은 앞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소리 없이 나라를 건강하고 바른 나라로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꼭 서로 존중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기구, 단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군의 고문 심화보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총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여기 함께 나와 머리 숙이는 하나님의 종들 위해 나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 위해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수고한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2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의원께서도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좋겠어요. 네. 먼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 증경회장이신 음태봉 목사님이 그리고 차별금지법 교육과정 개정 반대를 위해서 충남기총 회장이신 최만준 목사님이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30만 국민대회를 위하여 경남기총 직전 회장이신 박종희 목사님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정직운동과 중독 예방을 위하여서 부산기총 회장이신 이형국 목사님이 북한의 인권과 복음 통일을 위하여 울산기총 회장이신 이우탁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 동안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을 끔찍이서 사랑하시는 오늘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대한민국 이 땅에 성령님의 강한 바람 다시 불어오게 하셔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세대에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한 이 약한 세대에 내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현실 속에서 지켜주시고 새롭게 새 역사를 이루어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무한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말로도 할 수 없는 은총을 온 대한민국 국민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가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비춰지고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한치 앞을 할 수 없는 형국을 치닫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세계 경제와 민생의 빨간불이 켜지고 이러다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자초될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이 복잡한 난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주님께 능치 못하며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낱마처럼 얽혀있는 매듭을 풀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의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귀한 리더십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니엘처럼 비상한 지혜와 비상한 명철과 비상한 총명을 주셔서 지도자로서 존귀하게 대한민국을 최고 세상의 국가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요셉처럼 큰 꿈을 꾸게 하셔서 유대인을 뛰어넘는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두 함께 한마음 되어 대통합을 이룬 이래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독교 입국론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벽이 멀어지게 하시고 불법과 비리와 악법이 사라지게 하시며 무너진 역사의 기초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달바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 어려운 때 모든 국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로 이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민족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창조주 전능하신 내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열방과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주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성탄절기에 우리 함께 정말로 17개 강격도시 신실한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암울한 현 시대를 바라보며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 훼손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차별금지법, 또 다른 역차별과 동성애자에게 특권을 주게 되며 학교 교육은 종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치관의 혼란이 야기되는 악한 영이 움직이는 영적 전투 앞에
먼저 전국에서 모인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 악법과 싸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도 담대한 그 믿음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교육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계정이란 명목 아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한 불의와 불법으로 가치관을 도려내고 포장 정당화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반민주적 행태와 위헌성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악한 세력이 이 땅에 그림자조차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마귀 원수는 차별금지법을 먼저 시행한 나라들이 정말로 악한 길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동하여 학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무리들과 조장하는 무리들을 꽁꽁 묶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이어 기도하옵기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30만 국민대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해왔지만 실상은 우상숭배와 사이비 신앙과 미신 등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나라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140여 년 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꽃피우게 하시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시군구에 약 6만 5천여 교회를 세워주셔서 잃어버린 영혼과 타락한 영혼과 버림받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청 광장에서 선정적인 공연과 퇴폐, 음란물 전시 등으로 국민들의 수치심과 혐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에 한국교회와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30만 국민대회를 갖고자 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0만 국민대회가 조직되게 하시고 혼연일체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30만 국민대회에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교회 전체 대회가 되게 하옵시고 협력하고 격려하되 회방하는 무리가 없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서울 동성애 퀴어 축제를 지지 옹호하는 국가인권회가 다시는 이 일에 나서지 않게 하시고 일부 국가의 대사관들이 우리나라의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분별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는 결코 유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가 깨달아 더 이상 2022년 교육개정 시한이나 차별금지법, 건강기존배정법 등 입법 시도를 행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시민들과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장소 서울광장을 다시는 가정스러운 동성애 퀴어 축제 장소로 허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가정에 이길지언정 동성애자들이 구원의 반열에서 처해되지 않았음을 국민대에서 선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고 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퀴어 축제 반대 30만 국민대 당일 적절한 기호를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자원봉사자와 진행요원들과 협력교회의 많은 참여가 있게 하시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나라의 기둥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말씀 맡은 제자로, 수익적 제자로 우리 청소년들을 잘 키워내게 해주시고, 학교에서는 정교조 교사들은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원리와 양성평등의 가치가 기반된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자라서 세계와 민족의 큰 인물들이 되게 해주시고, 노벨상 타는 인물이 나오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가치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적인 목회자,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이들에게 정직하게 살게 해주시고, 정직운동이 확산되어서 거짓과 오만과 모든 세상 가치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정직하게 이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시고, 휴대폰이나 성이나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리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가오니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청소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대한민국이 분단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북한은 식량난이 극도로 심각해지고 35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자연재해가 거듭되는 그런 북한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권도 없고 평화도 없고 어두움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북한 땅에 김정은이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총 저총 다 해도 전기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총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총들은 다 상징적이고 다 위에 분들이 다 위에서 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풀뿌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님들 1000명을 보셔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음말 이런 사람입니다.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신 우리 이동욱 교수님. 회장님. 이거 다 아시죠? 대통령 모래야. 박수로 하고. 광장 예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오늘 영광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을 못 이기는데 우리 이동욱 교수님이 논리가 내면 다 이겼습니다. 변호사들은 이긴 적 없는데 변호사가 대단한. 그동안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경기도 의사회장 이동욱 회장님 오늘 이 공로상을 백신 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대표 이동욱 귀하는 백신 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대표로서 청소년 방해 패스 중단, 자기 신체 결정권 보장, 국민 기본권 보장, 불합리한 정치 방역에 대한 반대 집회와 법적 투쟁을 통해 합리적인 방역 정책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 기여한 공익 품으로 이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이사장 이명훈 목사.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은 충분히 오늘 이 상을 받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입니다. 제가 물을 가져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마스크를 쓰신 분이 있고 쓰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또 노력해가지고 실내 마스크 해제가 이제 곧 될 예정인데 외국은 뭐 1년 전에 벌써 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를 했는데 제가 왜 이 물을 가져왔냐면 처음에 딱 보니까 이거 마스크를 안 쓰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법에 위배되네 하는데 물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물이 딱 있는 거예요. 여기 요게 있으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음료를 마실 때는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병원협회 회의를 하는데 저보고 회장님 마스크 좀 써야 되나요? 거기 모였는데 병원장들이 다 모였어요. 요 앞에 물이 있잖아요. 무리를 살려준다. 여기 유튜브도 있고 뭐 다른 뭐 이렇게 사진도 있는데 찍히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 앞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제가 돼야 되고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정치 방역을 해서 교회 예배를 말살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법원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는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8만 명 나왔거든요. 8만 명. 근데 100명 나올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근데 예배 못 드리게 한 것은 문재인과 박원순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게 판사들이 판결하고 있고 예배 드렸던 분들이 다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화점보다 예배를 먼저 닫았다. 이건 굉장히 한국 교회의 치욕의 문제입니다. 백화점은 코로나 3년 동안 닫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나쁜 게 아니라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문재인이가 나빴다는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재판을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고 서류로 도와주고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분이에요. 자, 우리 이동욱 회장님을 정말 내부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맙시다. 힘을 실어줘도 좀 역부족인 상황인데, 자, 모든 분들 정말 의미하지 맙시다.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요. 아직까지 다른 거는 다 돌아왔는데 아직 폐가 다 아직 안 돌아오고 기억력이 안 돌아와서 지난번에도 뵀던 목사님들을 제가 잘 몰라요. 기억을 못하고 이름은 아예 몰라요. 내가 그래서 아까도 물어봤어요. 이인장님이시죠. 그래서 그거 얼른 못 알아봐서 죄송하고요. 여하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명국 목사님 이런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전체 수상자 함께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쫙 펼쳐주셔서 사진을 찍게 이렇게 포토타임 시간을 주시고요. 요거 이렇게 내용을 갖다 사진으로 좀 내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네. 자, 제1회 사단법인 정기총련 대상 사회정의 부분 백신 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의 대표 이동욱, 귀하는 백신 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대표로서 청소년 방역 패스 중단, 자기 신체 결정권 보장, 국민기본권 보장, 불합리한 정치 방역에 대한 반대 집회와 법적 투쟁을 통해 합리적인 방역 정책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상 받는 분도 기쁘지만 전기총 이사장 이명문 목사. 네, 바로 오늘 우리 국민들이 궁금하는 이 상장입니다. 한 말씀 잠깐 하시죠. 한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에 와서 상을 받았는데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민들 인권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정기총련의 상임회장으로 돼 있네. 평신도죠. 아, 지금 우리 이동욱 회장님이 지금 상임회장에 바로 평신도 대표로 이동욱 회장 정기총련의 평신도 대표로 돼 있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현장을 보면서도 광화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광화문 예배 그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분들, 정말 그분들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광화문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전기총 이런 자리가 진행되고, 또 우리 시청자님들도 보셨겠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또 여기 와보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광화문에서 몇 명이 설친다고, 이번에 신천지가 10만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10만 6천 명. 10만 명이 무슨 후레오식 하는데 10만 명이요. 네, 신천지가 나라를 구합니까? 자꾸 자기들 숫자 많다고 하는데 정강훈 그쪽은 1, 2만 명도 안 돼요. 근데 신천지가 10만 명이니까 차라리 이만희 총회장한테 나라 구해달라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국 기독교가 뭐 800만, 1000만 이런 많은 또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이 장소에 와서 또 새삼스럽게 느끼고, 우리 광화문 광장 예배를 열심히 했는 그 이유로 오늘 수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광화문 광장 예배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광화문 광장 예배가 그래도 이 광화문 광장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를 다 바라시는 그런 격려의 말씀들도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광화문 광장 예배에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광화문 예배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실은 예배자님이 계시니까 가능했던 얘기고, 아까 전에 뭐 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많이 헌신해 주시고, 너무 많이 또 함께 해 주시고 하셔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함께함이 나라를 살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 광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같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거의 가족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병원 그룹의 원장 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전문 채널 TV 닥터에서 내년 3월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근 원장님께서 보시는 이동욱 회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동욱 회장은 정말 훌륭한 의사이자 또 크리스찬이자 또 사회운동가이자 우리 경기도 의사회장을 연임해서 하고 있는 의사이신데, 시도 광역시도 회장을 연임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두 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대한민국 의사들이 전체 모임인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꼭 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중에 의사가 있으면은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을 잘 보시고 기도 응원해 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이동욱 회장께서 광화문 광장 예배에 인도하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보고 있고 저도 참석하고 응원하고, 우리 그 전국 기독교 총연합에서 이동욱 회장님께서 또 고문님이십니다. 고문. 네. 상임회장이시고, 평신도회 또 고문님이시고, 아주 신앙과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온몸으로 뛰는 특별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네. 서영준 장로님, 이동욱 회장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한국 사회에 코로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향을 못 잡았는데 정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매일 코로나는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 귀한 분. 귀한 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뵙게 돼서. 그리고 그 광화문 광장 예배도 인도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늘 하시죠. 늘 하시죠. 그 광화문 광장 예배 어떻게 보십니까? 광화문 광장은 하나님, 그건 다 하나님이. 이동욱 회장님이 하시는 광화문 광장 예배. 그렇죠. 저쪽 동화면세점이 아니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쓴 분을 통해서 우리 많은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는데, 오늘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
축하의 자리지만 정말로 말은 축하의 자리면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 새로운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거는 밤고 열심히 먹고 새로운 전쟁을 또 해야 된다. 자, 새로운 전쟁이다. 전쟁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전쟁이다.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새로운 전쟁이라는 건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많은 국민들이 이동욱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네, 우리 이정화 목사님께서는 우리 이동욱 회장님 어떤 부분이 좋으세요? 저는 중앙위 활동할 때 우리 회장님이 의료국가위원장이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중앙위에서는 가장 고배이고 우리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의료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의료와 그리고 시대를 구별하는 통찰력이 최구영 목사님께서 한번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도요, 많은 국민들이 이동욱 회장님 보면은 좀 지도자가 되라,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자질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훌륭하고 자질이 충분하다고 여기는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동일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분별력과 실력과 그리고 이제 전파력 그다음 것을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려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된 지식에 편향되지 않는 그러한 올바른 지도와 빛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목사님, 광화문광장 예배 아시죠? 네, 알죠. 언제 한번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많이 참석했어요. 모셔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많은 예배자님들이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화 목사님이셨고 제도권에 실제적으로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광화문광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광화문광장 예배에 정말 남모르게 헌신을 해주신 분들께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힘내시라라고 오늘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의 수상식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